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자주 쓰는 말 중에서 우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라는 말을 정말 편안하고 또 많이 사용을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라는 말이 좀 어색하게 사용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엄마를 부를 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엄마라고 하죠. 친구한테 얘기할 때도 우리 엄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릴 때 생일을 맞아서 친구를 우리 집에 초대할 때에 초대장에 뭐라고 합니까? 그 친구와 같이 사는 것도 아닌데 우리 집에 초대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교회에 다니고 있지도 않는 태신자를 초청할 때에도 우리 교회에 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이토록 우리 민족은요, 우리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사용하고 또 편히 사용하는 그런 공동체성이 아주 강한 나라였습니다. 사실 요즘은요, 생각해 보면 우리라는 말은 여전히 남아있고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이지만 정말 우리 안에 이 우리의 개념이 잘 살아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딱히 그렇지도 않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것이죠. 과거의 우리 안에는요, 조금 피곤하더라도 사실 서로의 삶에 깊숙이 들어가는 따뜻한 어떤 오지랖과 같은 것들이 사실 조금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우리는요, 철저히 개인의 어떤 선을 지키는 정중한 방관자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현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덕목이라는 것은 바로 매너와 에티켓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의 인생에 괜히 끼어들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고 품위 있는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문화는요, 교회 안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 교회에 오면 반가운 얼굴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러면 인사를 하죠. 잘 지내셨습니까?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얼굴 좋아지셨네요. 성도님들은 저를 보면요, 보통 이런 인사를 해요. 목사님 살 빠지셨네요. 이 인사가 저에게 가장 기분 좋은 인사라고 생각하시는지 늘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전혀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분 좋은 인사는 우리가 편안하게 나누면서 살아가지만 정작 그 사람이 요즘 어떻게 살고 있는지 속 깊은 사정은 묻지도 듣지도 않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에 대한 일종의 배려라고, 불편하게 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점점 더 우리 공동체 안에 많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 성도님과 정말 오랜만에 만나서요, 예전에 같은 교구를 섬겼던 분이라서 너무 반가워서 집사님 너무 반갑다고, 요즘 잘 지내냐고. 그러니까 집사님께서 목사님 잘 지낸다고. 목사님 많이 바쁘시죠? 뭐 늘 바쁘죠. 그러고서 그렇게 그냥 웃으며 헤어졌거든요. 그런데 몇 주 뒤에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 가정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그때 현재 진행형으로 이제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혹시 우리는 서로의 피눈물 나는 어떤 상황들은 전혀 모른 채 그저 예의 바르게 웃기만 하면서 젠틀한 모습으로 서로를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번 주에 양육훈련 개강 예배를 할 때에도 제가 수많은 성도님들과 만나서 웃으며 인사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랬던 것인지 제 마음속에 한켠이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웃으면서 저들을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고 주고받고 있지만 정말 저들의 삶이 안녕할까? 물론 상대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매너 있는 거리두기라는 것은요, 우리들에게 일시적인 편안함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대를 배려한다는 명목하에 서로의 삶에 개입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순간,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편안한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독한 고립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서 너무도 품격 있게 그러나 홀로 고립을 자처하면서 앉아있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선을 넘지 않으면요, 상처 받을 일도 없고 상처 줄 일도 없지만 정작 내 영혼이 정말 죽을 것 같이 아플 때, 정말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내 손을 잡아줄 사람이 곁에 아무도 없는 세련된 외로움에 현대인들이 갇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매너 있는 거리두기를 이제 끝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살리는 힘은 매너 있는 방관이 아니라 사랑이 전제된,
사랑이 존재된 거룩한 간섭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생각해보고 또 고민해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볼 것은요, 사랑은 흘낏 보는 것이 아니라 깊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2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 한잔 해야 되니까요, 천천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사실 이 말씀은요,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제 개인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여러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고통스러운 사건들이 반복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에 이렇게 있으면서 무너져 내릴 때 저를 세워주었던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평소에는 제가 25절을 참 사랑했거든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열심히 모이자.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을 정말 사랑했었는데 말로 할 수 없는 고립감들이 찾아오고 어떤 압박감, 불안감 이런 것들이 찾아오니까 24절의 말씀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나한테도 나를 돌아봐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구나. 때때로 나라는 사람도 늘 용감하게 씩씩하게만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나도 누군가가 나를 돌아봐 주는 것이 필요하구나. 나 혼자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사실 거의 평생 처음으로 해봤던 순간이 지난 몇 달의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돌아보다라는 말의 원어는요, 카타노에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단순히 지나가다가 가볍게 안부를 묻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카타노에오라는 말은요, 주의 깊게 관찰하다, 연구하다, 특히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는요 깊이 생각하고 꿰뚫어 보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서로 돌아본다라는 것은 그냥 쓱 지나가면서 서로의 겉모습만 보고 안녕하세요라고 이야기하는 인사의 그런 안부의 수준이 아니라 저 사람의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의사가 환자를 깊이 살피듯이 연구하고 꿰뚫어 보는 눈과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본다라는 것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서로 돌아본다라는 말의 그 돌아봄이라는 것이죠. 저는 아직 그 자녀들이 어려서요, 한 번씩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에 같이 갈 때가 있습니다. 처음 간 병원이라면 진료를 받고 나올 때 저희 아내가 제 얼굴을 이렇게 살핍니다. 살피고는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 간 병원이면 꼭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좋았겠네, 또는 오늘 별로였겠네. 무슨 말이냐면 저는 환자의 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제가 납득될 만하게 설명해 주는 의사를 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좀 피곤한 스타일이긴 하죠. 제가 이렇게 막 묻거든요. 물으면 어떤 의사들은 잘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사는 제 마음에 공감해 주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제가 너무 이렇게 만족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유명한 병원일지라도 반대로 환자 얼굴 한번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컴퓨터만 바라보면서 3일치 약 지어줄 테니까 먹어보고 낫지 않으면 다시 오라고 이야기하는 의사는 저는 싫습니다. 진짜 좋은 의사는 환자의 혈색, 숨소리 하나조차 잘 살피면서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나보다 나를 더 연구하겠다는 마음으로 사실 그를 고치려고 마음을 먹는 것이 진짜 좋은 의사인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돌아봄이라는 것도 여기에 있는 단어의 의미는 사실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서로에게 3일치 약과 같은 아주 간단하고 편리한 인사만 던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 지내시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말들이 때때로는 상대방의 깊은 속 사정까지는 헤아리지 못하고 또 급하게 처방해버리는 3일치 약과 같이 사용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회적 고립도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2023년 자료긴 한데요, 이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고 내가 고립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비율이 34%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꼴로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같은 기간에 한 조사를 따르면요,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요 퍼센트가 조금 이렇게 낮긴 합니다. 그런데 25%,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꼴로 교회 안에서도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나는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카카오톡에 정말 수백 명의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궁금해가지고 저는 친구가 몇 명인가 찾아보니까 카카오톡에 4,000명이 넘게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은 SNS로 수많은 사람들의 일상을 우리가 흘낏 보면서 좋아요를 누르기도 하고 반응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역사적으로 가장 촘촘하게 연결된 초연결 사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정작 내 영혼이 무너져 내릴 때 내 속을 깊이 내려놓고 함께 털어놓고 의지할 수 있는 진짜 우리는 사라져버린 지독한 고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절대로 흘낏 보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사랑은 깊이 머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아까 앞에서 찬양 부르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요즘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교육자실도 엄청 바쁘거든요. 좋아하는 동역자들인데 서로를 잘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깊이 볼 수 있을 때가 너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면서 반성도 하고 회개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기도의 자리에 늘 보이던 집사님이 안 보이는지, 저 권사님의 안색이 원래는 좋았는데 오늘따라 왜 안 좋으신지, 이번 한 주 그냥 잘 지내시죠? 라면서 짧게 인사하면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여러분 정말 잘 지내고 계시는 거 맞죠? 권사님 정말 잘 지내시고 있죠? 라고 한 번 더 물어봐 줄 수 있는 돌아봄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카타 노예요. 사랑으로 서로를 깊이 연구하고 깊이 관찰하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 어디 가는 건 아닙니다. 고별 설교 이런 거 아니고요.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요, 상처가 될 것인가 격려가 될 것인가입니다. 저도 원어를 좀 이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요, 오늘의 본문은 워낙 그 원어 안에 귀한 의미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24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함께요. 시작. 사람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먼저 우리 앞에 있는 서로 돌아보아. 그게 이제 깊이 보는 것이다. 흘낏 보는 것이 아니라 깊이 보는 것이다. 이야기를 나눴고요. 두 번째로 살펴볼 단어는 그 뒤에 나오는 단어, 격려하며라는 말입니다. 이게 그냥 한글 성경에는 격려하다 이렇게 수고했어 뭐 이런 식의 어떤 느낌으로 쓰여 있지만 원어로 보면요, 느낌이 사뭇 다릅니다. 파록시스모스라고 해가지고요, 원래 의학적인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발작이나 경련, 그리고 또는 강한 자극이나 경론, 심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사용되는 아주 이렇게 강한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격려하며라는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서로 깊이 관찰하자. 사랑과 선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강하게 자극하기 위하여. 우리가 서로 깊이 관찰하자. 왜 관찰하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강한 자극을 주기 위해서 서로 깊이 관찰하자, 이런 의미더라고요. 그냥 토닥토닥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이끌기 위해서 때로는 강한 자극이 필요하다는 것이 파록시스모스, 격려하며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이 단어가 성경에서 딱 2번 사용됩니다. 딱 2번 사용되는 되게 특별한 단어인데요, 그 쓰임새가 완전히 정반대로 사용이 됩니다. 먼저 사도행전 15장에서 사용이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거냐 안 데리고 갈 거냐 그 문제로 심하게 다투어서 갈라섰을 때 이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서로 심히 다투어 할 때 그 다투어가 바로 파록시스모스, 그리고 나서 피차 갈라서게 되죠. 이때의 관심, 이때의 자극이라는 것은 서로를 베어버리고 서로를 날카롭게 하는 흉기처럼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을 상대에게 강요하고 내 의로움을 내가 더 맞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세상의 기분 나쁜 간섭을 서로 하면서 심히 다툰 어떤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된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이 단어는 전혀 다르게 쓰이는데요, 바로 잠든 영혼을 깨울 때, 잠든 영혼을 흔들어 깨울 때에 거룩한 찌름, 그러니까 살리려는 찌름, 거룩한 간섭으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카로운 메스 있지 않습니까? 수술용 도구. 강도의 손에 들리면 흉기입니다. 그러나 의사의 손에 들리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간섭은 상처를 남기는 것이지만 사랑이 담긴 간섭, 그리고 눈물과 기도가 전제된 간섭은 영혼을 깨우고 생명을 살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예전에 신앙의 선배님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지금 40대 50대 말고 더 이전에 그 선배님들은 좀 투박하셨지만 이 파록시스모스, 거룩한 간섭을 정말 잘 하셨던 분들인 것 같습니다. 옆집 세대기가 신앙생활이 좀 시원치 않으면요, 당신 마음이 좀 편치는 않으셨겠지만 때로는 쓴소리도 하시면서 흔들어 깨우는 분들이 믿음의 선배님들이셨죠. 주일 성수를 잘 빼먹는, 쉽게 생각하고 빼먹는 집사님이 있다라면 옛날의 선배님들은요, 가만히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 집사 그러면 안 된대, 그러면서 충고해 주셨던 선배님들이 있으셨죠.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지 못하는 직분자들, 중직자들이 있다라면 우리가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된다라면서 사랑 안에서, 저들의 마음도 불편하셨겠지만 사랑 안에서 권면할 수 있는 파록시스모스, 흔들어 깨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배님들이 참 많았던 것이 바로 한국 교회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런 말 들으면 어떻습니까? 당황스럽죠. 그리고 빨가벗은 것 마냥 이렇게 부끄럽기도 하고 자존심 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그 불편했던 말 한마디가 우리의 영혼을 살린 진짜 파록시스모스, 진짜 격려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최근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시다가 사임을 하신, 이제 다른 교회 담임으로 가신 우리 김보훈 목사님의 송별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5년째 사역을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다른 교회로 송별했지만 이번처럼 동료 사역자들이 많이 울었던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안 계시니까 편안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요, 사실 김보훈 목사님 이따금씩 잔소리를 정말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잘못된 것이 보이면요, 본인도 마음이 아마 불편했을 텐데 외면하지 않고 긴 시간을 고민해서 꼭 한마디를 건네는 사람이 그 목사님이었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하거나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물론 있었겠죠. 하지만 송별회 때에 그 눈물이 무엇을 증명하는 것입니까? 그 잔소리는 상대를 괴롭히려는 잔소리가 아니었고, 상처 주기 위한 기분 나쁜 간섭이 아니었고, 공동체를 세우고 그 한 명의 후배 사역자를 향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본인의 불편한 마음을 감수했던 거룩한 간섭이었다라는 것을 모두가 그냥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잔소리를 이제 우리 김영숙 전사님이 이어가지고 이제 계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는요, 요즘에 그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좀 쿨해져 있어요. 누가 주일 성수를 못했다라고 하면, 어디 놀러 갔다 그러면 뭐 그럴 수 있지 뭐, 자기 인생 자기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자기가 책임지는 거지. 다 큰 애, 뭐 어른도 아니, 다 큰 어른인데 애도 아니고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우리는 말은요,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몸을 우리의 그 지체라고 하면서 우리가 몸의 지체다, 한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손가락 하나가 잘못되어도 그냥 그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그냥 둡니다. 알아서 하겠지 뭐. 상처 주기 싫고 또 상처 받기도 싫고 별난 사람 되고 싶지 않아서 영적인 자극마저 포기해버린 정중한 무관심 속에 사실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심장이 멎은 환자한테요, 저기요 환자님 혹시 괜찮으시면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이렇게 상냥하게 말하는 의사는 없습니다.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갈비뼈가 부러지더라도 일단은 강하게 압박하고 전기 충격을 줘서라도 그 사람을 끼워야 되는 것이죠. 이 파록시스모스가요, 충격, 발작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작이 일어날 정도의 강한 자극, 그것은 폭력이 아니라 생명을 향한 사랑이요 경경인 것입니다. 물론 사랑이 없다라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 거룩한 간섭을 피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거룩한 자극이 여러분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가는 형제가 있다라면 거룩한 간섭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곳에 계신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요, 사랑의 완성은 자극과 위로의 조화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갈비뼈가 부서질 것 같은 자극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잘 조화롭게 하라고 하는데요, 2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함께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아멘. 당시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모이기를 주저했습니다. 그것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다른 의미의 박해가 찾아왔습니다. 개인의 생활, 사생활, 그리고 내 편안함, 이런 것들을 침해받기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결과는 똑같죠. 모이기를 패하는, 모이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결국 공동체로부터 떠나기를 기뻐하고 발은 하나 걸쳐 있지만 깊숙이 들어오고 싶지 않아 하는,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사람들이 너무 교회 안에 많은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크다 보니까요, 신방을 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자주 만나곤 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살고 싶습니다. 제 신앙은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목사님 전화 안 하셔도 돼요. 딱히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자주 쓰는 말로 굳이 딱히 피곤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공동체로부터 숨고요, 스스로 고립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사단의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2개, 3개씩 겹쳐서 활활 잘 타던 연탄도요, 그냥 하나만 덩그러니 버려두면요, 그거 금방 식습니다. 근데 2개, 3개씩 겹쳐놓으면요, 오래 가는 거거든요. 아무리 뜨거웠던 성도라도, 과거에 내가 아무리 많은 헌신을 했더라도 나 홀로 신앙에 갇혀버리게 되면 영적으로 금세 식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대안이 바로 오직 권하여입니다. 오늘 그냥 끝까지 오늘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권하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파라칼레오라는 말입니다. 파라라는 말은 옆이라는 말이고요, 칼레오는 부르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 말은요, 곁으로 부르다, 함께 걷다, 위로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는 말인데, 우리가 잘 아는 보혜사 성령님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똑같은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는 이 2가지 손길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잠든 영혼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파록시스모스와, 그리고 그렇게 깨어난 형제가 다시 외로움으로 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지 않는, 다시 고립되는 것을 자처할 때에 가만히 두지 않고 따뜻하게 손을 잡아서 공동체로 이끌어줄 수 있는 25절의 따뜻한 위로, 파라칼레오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경산중앙교회 공동체는요, 이런 강한 충격과 따뜻한 위로가 동시에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우리 공동체에 위로만 있고 만약에 자극이 없다라면요, 늘 따뜻하기만 한 공동체라면 사실 병든 자를 보고도 수술하지 않고 그냥 위로만 하는 병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극하기만 하고 위로가 없는 공동체가 되면 전쟁터가 되는 것이죠. 때로는 날카롭게 깨워주기도 하고 때로는 따뜻하게 곁을 지키고 품어주는 이 2가지가 함께할 때에 거룩한 간섭이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이 들잖아요. 왜 그렇게 굳이 남의 인생까지, 나 혼자 사는 것도 피곤한데 남의 인생에 그렇게까지 우리가 피곤하면서 개입해야 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서로 피해 안 주고 매너 있게 그냥 살면 안 됩니까? 우리가 그래야만 하는 절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이유가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먼저, 가장 깊이 간섭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나와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높은 하늘 보좌에 그냥 앉아만 계시면서 나는 너희들의 사생활을 존중해, 난 너희들의 개인의 스타일을 존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만히 방관하고 계셨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죄악 속에서 죽어가는 우리를 그냥 매너 있게 방관만 하셨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의 사생활을 존중해 주겠노라 하시면서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완전한 사랑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저주 속으로, 우리의 비참한 인생 속으로 거침없이 선을 넘어 들어와서 간섭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복음을 믿는다면요, 우리 안에 곁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 안에서 간섭할 의무가 사실은 우리에게 피할 수 없이 다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갈릴리로 도망쳤을 때 예수님은 그래, 지도 많이 힘들었겠지, 그러면서 혼자만의 좀 시간을 가지도록 해라, 이렇게 버려두지 않으셨죠. 굳이 그 바다까지 직접 찾아오셔서 숯불을 피우시고 먹이시면서 베드로의 상처를 어떻게 합니까? 후배 파셨죠. 너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너 정말 나 사랑하니? 너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니? 여러분, 이 날카롭고도 따뜻한 거룩한 간섭이 베드로를 회복시켜서 위대한 사도로 살려내었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 간섭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깨울 때는 담대하게, 깨울 때는 담대하게, 붙들 때는 따뜻하게, 붙들 때는 따뜻하게. 이렇게 사람을 대할 줄 아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요 더 이상 세련된 방관자로 머물러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우리는요 결코 남이 아닙니다. 서로의 삶에 거룩하게 연결될 특권과 의무가 있는 진짜 가족인 것입니다. 누군가의 삶에 다가가는 것이 여러분 여전히 부담스러운 분이 계시죠. 혹시 상처받을까 봐, 또 상처를 줄까 봐 마음의 문을 닫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불편해지는 것이 싫어서 내 옆에서 쓰러져 있고 죽어가고 있는 형제를 우리가 방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를 방관했던 우리들 안에 어떤 세련된 핑계들이 우리들 안에 발견되어진다면, 사실 내가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그 영혼 깨울 수 있었을 텐데 생각나는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십자가 앞에 우리 모든 핑계들을 다 내어 던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투박하더라도, 때때로는 주께서 시키신 대로 순종하다 보면 우리가 오해를 받게 될지라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서로의 삶으로 담대하게 걸어 들어가시는 거룩한 간섭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